태워라. 역병의 씨앗을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태워버려라.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발기는 관군 대장의 호령 소리가 천곡 마을의 밤하늘을 진동시켰고 그 소리에 화답하듯 시뻘건 화마가 초가집들의 지붕을 집어삼키며 맹렬하게 타올랐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살타는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마을 입구를 겹겹이 포위한 병사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창끝을 겨누고 서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혐오가 뒤섞여 비정함만이 감돌았다. 불길 속에서는 살려달라는 비명과 고통의 찬 신음이 간간히 터져 나오다가 이내 무너져 내리는 석갈의 소리에 파묻혀버렸고 마치 지옥의 아가리가 현세에 열린 듯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산등성이 억새밭에 몸을 숨긴 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떠돌이 의원 장기태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차마 소리내어 울부짖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죄 없는 백성들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리신단 말인가. 기태의 속눈썹에 맺힌 눈물은 뜨거운 불기운에 금세 말라버렸지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은 식을 줄을 몰랐다. 역병 흑반상은 닿기만 해도 살이 검게 썩어 들어가며 사흘 안에 목숨을 앗아가는 괴질로 조정에서는 치료법을 찾기보다는 감염된 마을 전체를 소각하여 병의 확산을 막는 잔혹한 방법을 택했다. 기태는 며칠 전 이 마을에 당도하여 몇몇 환자를 돌보려 했으나 이미 관군이 마을을 봉쇄하는 바람에 손을 쓸 도리가 없었고 결국 무력하게 숨어서 마을이 재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불길이 잦아들고 비명 소리마저 끊기자 관군들은 불이 꺼진 잿더미 속을 뒤지며 혹시라도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발길질에 검게 그을린 시신들이 힘없이 굴러다니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었다. 기태는 이제 그만 자리를 떠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원으로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했다는 죄책감에 발이 떨어지지 않아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끔찍한 연옥을 응시하고만 있었다. 그때였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매캐한 연기가 걷히자 타다 남은 마을 한가운데서 기이할 정도로 맑고 청아한 울음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응애, 응애, 환청인가 싶어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 불타버린 폐허의 중심부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외침이었다. 기태의 심장이 쿵강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이성의 끈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의원의 본능은 이미 그의 다리를 움직여 불 꺼진 마을 안으로 이끌고 있었다. 관군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그는 짐승처럼 낮게 포복하여 검게 그을린 돌담 사이를 빠져나갔고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잿더미 위를 밟을 때마다 발바닥이 화끈거렸지만 그 울음소리의 근원지를 향한 집념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은 마을의 우물가 근처였는데 그곳에는 반쯤 타버린 거적대기에 덮인 여인의 시신이 웅크린 채 무엇인가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는 형상이 보였다. 여인의 등은 불길에 그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지만 그녀가 목숨을 다해 지켜낸 품속 공간만은 기적처럼 온전했다.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굳어버린 팔을 억지로 벌려내자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드러났는데 갓 태어난 핏덩이 하나가 포대기에 쌓인 채 세상을 향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을 전체를 휩쓴 역병과 화마 속에서도 아이의 피부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고 흑반상의 징후인 검은 반점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백옥같이 희고 고왔다는 점이었다. 기태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는데 이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죽음의 땅에서 홀로 피어난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자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이 지옥불 속에서 어찌 너만 온전하단 말이냐. 네 어미가 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와 살을 태웠구나. 기태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들어올리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젖은 눈망울로 기태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 눈동자가 어찌나 깊고 검은지 마치 밤하늘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 순간 근처에서 병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횃불의 불빛이 기태가 있는 우물가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쪽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다. 쥐새끼 한 마리라도 살려둬선 안 된다. 샅샅이 뒤져라. 대장의 날카로운 명령이 떨어지자 기태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자신의 낡은 도포자락 깊숙이 숨겼는데 아이는 마치 상황을 이해하기라도 한 듯 숨소리조차 죽이고 기태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기태는 여인의 시신 뒤쪽 무너진 담벼락 틈새로 몸을 구겨 넣고 숨을 죽였는데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병사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가 쿵쿵거리며 귓가를 때렸고 횃불의 열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병사 하나가 창끝으로 여인의 시신을 쿡쿡 찌르며 에이, 다 타버린 시체뿐이군. 재수없게라고 중얼거리며 침을 뱉고는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을 때야. 기태는 참았던 숨을 아주 가늘게 내쉴 수 있었다. 병사들이 마을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기색이 보이자마자 기태는 어둠을 틈타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비탈길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등 뒤에는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고 발밑은 울퉁불퉁한 돌과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듯 위태로웠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산을 올랐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핥히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고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가 혹여나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으며 죽을 힘을 다해 뛰고 또 뛰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산중턱의 깊은 동굴에 다다라서야 기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제야 품속에 안고 있던 아이를 꺼내어 달빛 아래 비추어 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기태는 그 아이의 생명력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 동굴 밖은 여전히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지만 기태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는 세상의 비극과는 무관한 듯 평온하게 잠이 들어 있었다. 기태는 아이의 맥을 짚어보았는데 그 맥박은 갓 태어난 아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차고 강인했으며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끊임없는 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보통 아이가 아니다. 역병이 창궐한 어미의 뱃속에서 그것도 불타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아이라니. 기태는 이 아이가 훗날 세상을 구할 영웅이 될지 아니면 세상을 파멸로 이끌 재앙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이 아이의 아비가 되어야 한다는 운명을 직감했다. 그는 아이의 이마에 묻은 그 흐름을 자신의 소매로 닦아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살아라. 죽음이 너를 비껴갔으니 너는 살아남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산이다.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끈질기게 살아남거라. 기태는 자신의 보찜을 뒤져 얼마 남지 않은 쌀가루를 물에 개어 아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 주었고 아이는 본능적으로 입을 오물거리며 그것을 받아 먹었다. 그 작은 입놀림 하나가 기태에게는 천하를 얻은 듯한 기쁨을 주었고 그는 차가운 동굴 바닥에 등을 기대며 긴장이 풀린 탓인지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불타는 천곡마을의 환영을 보았지만 그 불길 속에서도 결코 타지 않는 한 그루의 푸른 나무가 우뚝 솟아있는 것을 목격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품에 안긴 아이 산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동굴 밖으로 나선 기태는 잿더미가 된 천곡마을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을은 검은 폐허로 변해 있었고 곳곳에서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죽음의 땅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붉은 빛을 비추고 있었다. 기태는 이제 더 이상 정처 없는 떠돌이 의원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생명이 생겼고 역병이라는 거대한 재앙과 맞서 싸워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었다.
그는 산이를 등에 업고 보찜을 단단히 맨 후 관군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험준한 산세와 굶주림,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역병의 위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산속 생활은 가혹하기 그지없었다. 젖동량을 하러 인가에 내려가면 사람들은 역병을 피해 도망쳐온 뜨내기들을 문전박대하거나 돌을 던지기 일쑤였고, 기태는 산이에게 먹일 것을 구하기 위해 약초를 캐고 짐승을 사냥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산이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잔병치레 한 번 없이 무럭무럭 자라났고, 기태가 산에서 캐온 독초나 이름 모를 풀들을 씹어먹고도 탈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기력이 왕성해지는 기이한 모습을 보였다. 기태는 처음에는 산이가 독초를 입에 댈 때마다 기겁을 하며 말렸지만 점차 산이에게는 일반적인 독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독을 양분 삼아 자라나는 특이한 체질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의술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기이한 현상이었고, 기태는 이 아이의 몸속에 역병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기태와 산이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에 정착하여 약초를 키우고 환자를 돌보며 살아가게 되었다. 비록 세상과 단절된 삶이었지만 기태는 산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의술의 기초를 전수하며 언젠가 산이가 세상 밖으로 나가 큰 뜻을 펼칠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이가 자랄수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아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꼭 짐승의 눈을 하고 있어. 독초를 씹어 먹는 걸 본 사람이 있대. 분명 마귀가 씌었거나 유물일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은 어린 산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산이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기태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기태는 알고 있었다. 산이의 그 깊은 눈동자 속에 세상을 향한 분노와 알 수 없는 슬픔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 다시금 흑반상이 돌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5년 전 천곡 마을을 덮쳤던 그 끔찍한 역병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이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산속으로 도망쳐 들어왔고 기태의 오두막 아픈 병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기태는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가져온 약재는 턱없이 부족했고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갔다. 죽어가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계곡을 메우던 밤, 산이는 기태 몰래 오두막 뒤편에 험한 절벽을 기어올라 맹독을 지닌 자아오라는 독초를 한 움큼 뜯어왔다. 산이는 그 독초를 지식여 검은 즙을 내더니 고통에 몸부림치는 환자의 입에 억지로 밀어넣으려 했다. 그 모습을 본 기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산이의 손목을 낚아챘다. 무슨 짓이냐? 그것은 사람이 먹으면 직사하는 맹독이다. 네가 기어이 사람을 죽이려 작정한 것이냐? 기태의 호통에 산이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어차피 죽을 목숨입니다. 아버지가 쓰는 그 맹탕 같은 약으로는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이 독이 저들의 썩은 피를 태워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산이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기태는 의원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어 산이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썩 물러가라. 내 눈앞에서 그런 사도를 행하려거든 당장 이 집을 나가라. 산이는 붉어지는 뺨을 감싸지도 않은 채 기태를 노려보다가 손에 쥐고 있던 독초즙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기태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바닥에 흩뿌려진 검은 독액을 바라보았는데 그 독액이 닿은 풀잎들이 순식간에 시들어 버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과연 자신이 막은 것이 살인인지 아니면 구원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양도성의 하늘은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스름한 저녁처럼 어둑했다. 바람에 실려오는 것은 꽃내음이 아니라 시구문 밖에서 태워지는 시신들의 역한 노린내와 곳곳에서 피어올리는 쑥 태우는 매캐한 연기뿐이었다. 15년 전 천곡마을을 집어삼켰던 흑반상이 기어이 왕이 계신 도성까지 범접하여 화려했던 거리는 이제 죽음의 행렬만이 오가는 적막강산으로 변해버렸다. 육조 거리의 상점들은 모두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길가에 나뒹구는 것은 주인을 잃은 집신짝과 굶어 죽은 들개들의 사체뿐이었으니 한때 조선 팔도의 재화가 모이던 번화가는 이제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 할 만큼 흉흉하기 짝이 없었다. 기태는 도성 외곽 병자들을 격리해 놓은 활인서 근처에 허름한 움막을 짓고 몰려드는 환자들을 받고 있었는데 그의 흰 도포는 이미 피고름과 흙먼지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의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아이를 업고 달려온 아낙네가 기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다. 기태는 서둘러 아이의 맥을 짚어보았으나 손끝에 전해지는 것은 미약하게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뿐이었고 아이의 목덜미에는 이미 흑반상의 징표인 검은 반점이 흉측하게 번져 있었다. 기태는 입술을 깨물며 약탕관을 뒤졌으나 해열에 필요한 시호와 황금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도성 안의 부유한 양반들과 고관대작들이 역병을 피한다며 약재는 모조리 사재기하여 창고에 쟁여둔 탓에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아갈 약초는 마른 풀뿌리 하나 남지 않은 실정이었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찌꺼기 약재라도 긁어모아 탕약을 다렸지만 그것이 죽음의 문턱을 넘은 아이를 되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무력감, 의원으로서 뼈에 사무치는 그 무력감이 기태의 어깨를 짓눌렀다. 움막 구석진 곳, 어둠이 짙게 깔린 자리에는 15살이 된 산이 쭈그리고 앉아 약사발을 닦고 있었다. 산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차가워졌으며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귀태라 수군거리며 피하기 일쑤였다. 산은 아낙네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소매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검은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그가 남몰래 산을 뒤져 채취한 지옥의 풀이라 불리는 맹독성 약초들이 들어있었다. 산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리는 저 묽은 탕약으로는 이 지옥 같은 역병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그는 사람들의 몸속에서 꿈틀거리는 병마의 기운을 냄새로 맡을 수 있었는데 흑반상에 걸린 환자들에게서는 썩은 생선 내장 같은 비릿하고 끈적한 악취가 진동을 했다. 그리고 그 악취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보다 더 독하고 강렬한 도끼뿐이었다. 아버지, 그 약으로는 안 됩니다. 산이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태는 약탕기를 부채질하던 손을 멈추고 끝한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또 그 소리냐.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다. 검증되지 않은 독을 쓸 수는 없다. 기태의 목소리에는 지침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지난번 산속에서의 일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겨버렸다. 기태는 산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보면서도 그 재능이 향하는 방향이 너무나 위험하고 파괴적이라 생각하여 두려워했고 산은 꽉 막힌 아버지의 고지식함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믿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밖을 보십시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독이라도 써서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약이 아닙니까? 산의 도발적인 물음에 기태는 불그락 푸르락해진 얼굴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닥치거라. 의술은 인술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의원의 도리가 아니다. 그날 밤 기태가 과로로 쓰러져 잠시 눈을 붙인 사이 산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부엌에서 그는 몰래 숨겨온 독초들을 꺼내어 지식이기 시작했다. 초, 부자, 그리고 이름 모를 보라색 버섯들. 일반인이 먹으면
혀가 마비되고 심장이 멈출 수 있는 극약들이었지만 산은 그것들을 능숙하게 배합하여 검붉은 액체를 만들어냈다. 그는 끓고 있는 탕약 단지에 그 액체를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푸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사라졌고 양 냄새는 더욱 역하고 강렬해졌다. 산은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면 아버지에게 쫓겨날 것임을, 아니 관아에 끌려가 참수당할 수도 있음을 알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그것은 연민이라기보다는 질병이라는 적을 반드시 꺾어버리고 말겠다는 지독한 승부욕에 가까웠다.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간밤에 산이 몰래 독을 섞은 약을 마신 위독한 환자들이 피 섞인 검은 토사물을 한 바가지씩 쏟아내더니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의식을 되찾은 것이다. 의원님, 의원님, 제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 가족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자 잠에서 깬 기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환자들을 살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사경을 헤매던 이들이었다. 맥박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흑반상의 기운은 현저히 꺾여 있었다. 기태는 기쁨보다는 의구심이 앞서 약탕관을 들여다보았다. 바닥에 남은 찌꺼기에서 맡아본 적 없는 톡 쏘는 향기가 올라왔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구석에서 무표정하게 약재를 썰고 있는 산에게로 향했다. 산은 아버지의 시선을 느꼈지만 짐짓 모른 체하며 작두질에만 열중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며칠 뒤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산이 약의 농도를 조절하는 데 실패한 것이었다. 독을 섞은 약을 마신 한 노인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으악, 배가 타들어간다. 저놈이 나에게 독을 먹였어. 노인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켰고 움막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태가 황급히 달려와 노인에게 침을 놓고 구토를 유도했지만 노인의 안색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분노한 환자의 가족들이 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 요물 같은 놈, 내 이럴 줄 알았다. 눈빛이 흉하더니 기어이 사람을 잡는구나. 산은 저항하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약을 먹지 않았으면 어차피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건 독이 병마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그 입 다물지 못할까. 기태의 고함 소리가 움막을 쩌렁쩌렁 울렸다. 기태는 산을 거칠게 밀쳐내고 환자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 이런 병고가 생겼습니다. 제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자 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환멸, 그리고 자신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노인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기태의 의원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은 그들을 돌팔이와 독살마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다. 그날 밤 기태는 산을 불러앉히고 회초리를 들었다. 종아리를 걷어라. 산은 묵묵히 바지를 걷어 올렸다. 크크, 살을 파고드는 매서운 소리와 함께 붉은 줄이 그어졌지만 산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50대가 넘어가자 기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회초리를 바닥에 던지며 주저앉았다. 너는 어찌하여 사람 귀한 줄을 모르느냐. 의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네가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 한들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살인 기술일 뿐이다. 기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산은 부어오른 다리를 이끌고 일어나 아버지 앞에 절을 올렸다. 아버지의 뜻은 알겠습니다. 허나 저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괴물이라 부른다면
괴물이 되어서라도 이 역병을 집어 삼키겠습니다. 산이 절뚝거리며 밖으로 나간 뒤 기태는 홀로 남아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 순간 기태는 자신의 목 안에서 간질거리는 이물감을 느꼈다. 쿨럭 기침과 함께 손수건에 묻어나온 것은 선명한 붉은 피가 아닌 검고 끈적한 핏덩어리였다. 기태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목덜미에 동전만 한 검은 반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천하의 명이라 자부했던 그조차 굶주림과 과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흑반상의 먹잇감이 되고 만 것이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사흘. 그 사흘 안에 산이를 설득하고 이 지독한 병마를 이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눈앞이 점점 흐려져만 갔다. 한편 움막 밖으로 나온 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성 안쪽 궁궐 너머로 화려한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백성들은 죽어나가는데 왕과 귀족들은 연회를 벌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곳 또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인가? 산의 눈에 서늘한 결의가 스쳤다. 그는 품속에서 아직 쓰지 않은 맹독 자아오의 뿌리를 꺼내어 입에 물고 우적우적 씹어 삼켰다. 독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태우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기다려라. 내 피가 곧 약이 될 것이니. 산은 어둠 속으로 더 깊고 치명적인 독초들이 자라는 금지된 산. 북한산의 깊은 골짜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죽음은 소리 없이 찾아와 장기태의 육신을 잠식했다.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자결감은 그가 평생 의원으로서 보아왔던 수만 가지 고통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끔찍한 것이었다. 피부 위로 검붉게 피어오른 흑반들은 마치 저승사자가 찍어놓은 낙인처럼 목덜미를 타고 얼굴까지 기어올랐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쇠냄새 섞인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 기태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의술이라는 것이 거대한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썩은 지푸라기보다 못한 것임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움막 밖에서는 굶주린 까마귀들이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며 지붕을 쪼아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죽어가는 그의 영혼을 채워가기 위한 장송곡처럼 들려왔다. 아,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산이를, 그 아이를 지키지도 못하고 세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기태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고열로 인해 볼을 타고 내려오기도 전에 말라버렸고 굳어가는 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안에서 헛돌 뿐이었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움막의 거정문이 거칠게 젖혀지며 찬바람과 함께 익숙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밀려들어왔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이는 것은 며칠 전 사라졌던 아들 산이었다. 하지만 지금 기태의 눈에 비친 산의 모습은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짐승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독초의 매캐한 향기와 짐승의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산은 말 한마디 없이 기태의 곁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더니 품 안에서 꺼낸 작은 호리병의 마개를 이빨로 물어뜯어 열었다. 아버지, 삼키세요. 이것이 아버지를 살릴 것입니다. 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기태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으려 했다. 코끝에 닿는 그 액체의 냄새는 지독한 맹독인 천남성과 부자를 다린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안 된다. 그것은 독이다. 기태가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지만 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태의 턱을 억지로 벌려 검붉은 액체를 흘려 넣었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액체는 마치 끓는 쇳물처럼 뜨겁고 고통스러웠다. 기태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몸부림을 치려 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도객이 위장에 닿자마자 전신이 불타는 듯한 격통이 일더니 이내 차가운 얼음장 같은 한기가 뼈마디를 파고들며 뜨거운 열기와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기태의 몸속에서 역병의 사악한 열기와 산이 주입한 맹독의 냉기가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며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듯했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 기태는 환영을 보았다. 검은 뱀들이 자신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썩은 피를 빨아먹고 그 자리에 맑고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기이한 광경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산이가 서 있었다. 자신의 손목을 그어 뚝뚝 떨어지는 붉은 선혈을 독약에 섞고 있는 산이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 산아,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기태의 의식은 그 마지막 장면을 끝으로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을까? 기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움막 틈새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자신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토록 펄펄 끓던 열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믿을 수 없는 마음에 벌떡 몸을 일으키려다 현기증에 다시 주저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의 팔과 다리를 더듬고 있었다. 검게 썩어 들어가던 반점들이 딱지처럼 말라붙어 떨어져 나가고 있었고 그 밑으로 돋아난 새살은 갓 태어난 아이의 피부처럼 붉고 생생했다. 살았다. 내가 살아났어. 기태는 전율하며 자신의 몸을 감싸 안았다. 이것은 의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 흑반상에 걸려 말기 증세를 보인 자가 하룻밤 사이에 완쾌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고개를 돌리자 움막 구석에 웅크리고 잠든 산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의 안색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다. 기태는 비틀거리며 산이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잡았다. 헝겊으로 대충 동여맨 산이의 왼쪽 손목에서는 아직도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헝겊을 풀어 헤쳤다. 날카로운 칼로 그은 듯한 깊은 상처가 선명했다. 그 순간 기태의 머릿속을 강타하는 깨달음이 있었다. 지난밤 혼미한 와중에 보았던 환영은 꿈이 아니었다. 산이는 맹독을 달인 물에 자신의 피를 섞어 기태에게 먹인 것이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빈 약사발을 들어 냄새를 맡아보니 독초 특유의 아린 향 뒤에 숨겨진 비릿한 혈향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이 아이의 피가 해독제란 말인가? 기태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지난 15년간 산이가 독초를 먹고도 멀쩡했던 이유, 역병이 창궐한 마을에서 홀로 살아남았던 이유가 퍼즐 조각처럼 맞물리기 시작했다. 산이는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미 뱃속에서 역병을 겪으며 그에 대한 내성을 지니게 되었고 성장하며 섭취한 수많은 독초들이 체내에 축적되어 그 어떤 병마도 침범할 수 없는 만독불침의 신체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힘이 응축된 것이 바로 산이의 붉은 피였다. 기태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그토록 사돌아 비난하며 배척했던 것이 실은 하늘이 내려준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음을 깨달은 자의 참회였다. 미안하다, 산아. 아비가 어리석어 너의 증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를 외롭게 했구나. 그때 산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힘겹게 눈을 떴다. 아버지,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안위보다 아버지를 먼저 챙기는 아들의 모습에 기태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기태는 산이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덕분에 살았다. 네가 나를 살렸다. 산이의 창백한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다행입니다. 제 피가 쓸모가 있어서. 기태는 정색을 하며 산의 말을 끊었다. 아니다. 단순히 피 때문만이 아니다. 네가 가진 그 무모할 정도의 용기와 아비를 살리겠다는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다. 기태는 산을 부축해 일으켜 앉히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야 알겠구나. 독과 약은 본래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도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 있음을 네가 증명했다. 이것은 이독제독, 독으로서 독을 다스리는 위대한 의술이다. 두 사람 사이의 묵은 갈등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기태는 의원으로서의 고집을 꺾고 산이의 방식을 받아들였고, 산이는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인정과 사랑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재회와 깨달음을 축하해줄 여유는 없었다. 움막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장 의원님, 장 의원님, 계십니까?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활인서의 하급 관리였다. 그는 기태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 자빠질 뻔했으나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급하게 외쳤다. 살아 계셨군요. 다행입니다. 지금 당장 입궐하셔야 합니다. 주상 전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나라의 지존인 왕이 역병에 쓰러졌다는 것은 곧 국가의 멸망을 의미할 수도 있는 대재앙이었다. 내의원의 어의들이 온갖 처방을 썼으나 차도가 없고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어 마지막 수단으로 민간에 용한 의원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태는 산이와 시선을 교환했다. 산이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결기로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가시죠. 제 피와 아버지의 의술이라면 전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이자 아들 산이를 세상에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가서 세상에 보여주자꾸나. 우리가 찾아낸 생명의 비밀을. 기태는 낡은 도포를 벗어 던지고 정갈하게 의관을 정제했다. 그리고 산이의 손목 상처를 꼼꼼하게 다시 싸매주며 비장하게 말했다. 도성으로 간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니 마음 단단히 먹거라. 두 사람은 보찜의 약재와 도구를 챙겨 움막을 나섰다. 잿빛 하늘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활인서를 지나 도성문으로 향하는 길가에 늘어선 병자들의 신음소리가 그들의 귓전을 때렸지만 기태와 산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더 큰 구원을 위해, 그리고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그들은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궁궐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바람이 불어와 기태의 옷자락을 휘날렸고 산이의 깊은 눈동자에는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는 듯한 서늘한 빛이 감돌았다. 궁궐 앞 광화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수비병들의 살기등등한 창끝이 그들을 막아섰다. 물러가라. 역병이 창궐한 시기에 자비는 출입할 수 없다. 병사들의 고함에 기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품에서 의원패를 꺼내 보이며 우렁차게 외쳤다. 나는 활인서의 의원 장기태다. 주상전하의 옥체를 치료할 비방을 가지고 왔으니 당장 문을 열어라. 만약 늦어진다면 그대들이 나라를 망친 죄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기태의 기백에 눌린 병사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문루 위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내의원 도제조이자 조정의 실세인 좌의정이었다. 그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천안 돌팔이 의원 주제의 비방이라니. 허나 전하께서 잘못되시면 덤터기를 씌울 희생양이 필요했지. 들여보내라. 닫혀있던 육중한 성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는 것처럼. 궁궐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궁궐의 심장부인 강령전은 죽음의 침묵에 잠겨 있었다. 화려한 단청과 용무늬가 새겨진 기둥들은 여전했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무겁고 차가워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곳곳에 피워놓은 향냄새가 코를 찔렀으나 그 향기조차 왕의 육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썩은 악취를 완전히 가리지는 못했다. 장기태와 산이 대전 내관의 인도를 받아 침전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개의 촛불 그림자 아래 도열해 있던 대신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꽂혔다. 그 눈빛들은
하나같이 경멸과 의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개 중에는 노골적으로 저기를 드러내는 자들도 있었다. 특히 병풍 앞에서 뒷짐을 지고 서 있던 좌예정 최대감의 눈매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가늘고 매서웠다. 그는 내의원 도제조를 겸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회피할 구실만을 찾고 있던 차였다. 내 놈이 활인서에서 왔다는 그 천한 의원이냐? 최 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기태는 바닥에 엎드려 조아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예, 소인 장기태라 하옵니다. 전하의 옥체를 살필 기회를 주시옵소서. 최 대감이 코웃음을 쳤다. 천하의 명이라 불리는 어이들도 손을 놓은 마당에 근본도 없는 잡배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혹여 유사스러운 술법으로 전하를 더 위중하게 만들려는 수작이 아니더냐. 주변의 대신들이 웅성거리며 동조했다. 맞습니다.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어야 합니다. 서슬퍼런 위협 속에서도 산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침상 쪽을 응시했다. 얇은 비단 커튼 너머로 누워있는 왕의 모습은 처참했다. 호흡은 끊어질 듯 가빴고 얼굴 전체가 검은 반점으로 뒤덮여 이미 산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사는 냄새를 맡았다. 저승사자가 왕의 발치에 앉아 영혼을 거두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냄새를 시간이 없었다. 기태가 고개를 들고 필사적으로 외쳤다. 대감, 지금 전하께 남은 시간은 반 시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십니다. 소인의 목을 걸겠습니다. 만약 소인이 전하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때 제 목을 치시고 능지처참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옥체를 살릴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기태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에 침전하니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때 침상 곁을 지키던 늙은 상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하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계십니다. 최대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기태와 산을 번갈아 보았다. 만약 왕이 이대로 승하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위태로워질 터였다. 실패하면 모든 죄를 이천한 의원들에게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었다. 최대감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좋다. 허나 명심해라. 실패하는 순간 내 놈들뿐만 아니라 내 놈들의 구족을 멸할 것이다.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기태는 서둘러 약상을 펼쳤고 사는 품에서 준비해온 재료들을 꺼냈다. 기태가 약탕관에 미리 달여온 독초액을 붓자 역한 냄새가 침전 안에 퍼졌다. 어이들이 코를 막으며 경악했다. 이건 부자와 초호 냄새가 아닙니까? 미친놈들, 감히 옥체에 사약을 쓰려 하다니. 어이 한 명이 달려와 약사발을 엎으려 했으나 산이 재빠르게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어이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산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해하지 마라. 살리고 싶으면 입 다물고 지켜봐. 산의 기세에 눌린 어이들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들고 산을 바라보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산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허리춤에서 작은 단도를 꺼냈다. 시퍼런 칼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번뜩였다. 무슨 짓이냐? 최대감이 소리칠 새도 없이 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왼쪽 팔뚝을 그었다.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검은 독약 위로 떨어졌다. 톡톡 투두둑 붉은 피와 검은 독이 섞이며 기묘한 보랏빛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대신들은 공포와 혐오감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것은 사람의 피가 아닌가. 인육을 약으로 쓰다니 저놈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귀다. 비난이 빗발쳤지만 기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 섞인 약을 잘 저어 숟가락을 들었다. 기태가 왕의 입을 벌리고 숟가락을 밀어 넣으려 하자 왕의 경호를 맡은 내금 위장이 칼을 뽑아들고
앞을 막아섰다. 멈춰라. 정령 전하를 시해하려는 것이냐. 칼끝이 기태의 목젖에 닿았다. 기태는 칼날을 피하지 않고 내금 위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비키십시오. 이것만이 전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목을 베려거든 약을 먹인 후에 베십시오. 기태의 눈에 서린 결연한 의지의 내금 위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혼수 상태에 있던 왕이 고통스러운 듯 으윽 하고 신음 소리를 내뱉었다. 그 틈을 타 산이 내금 위장의 팔을 쳐내고 기태는 재빠르게 약물을 왕의 입안으로 흘려 넣었다. 꿀꺽 모골대가 움직이며 지옥의 탕약이 왕의 몸속으로 사라졌다. 침전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각이 지났을까? 갑자기 왕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컥, 컥, 왕의 입에서 거품이 뿜어져 나왔고 눈이 뒤집히며 흰자위가 드러났다. 최 대감이 기회를 잡았다는 듯 소리쳤다. 저놈들을 당장 포박해라. 전하를 독살했다. 대역죄인이다.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기태와 산을 바닥에 짓눌렀다. 밧줄이 그들의 몸을 결박했고 서슬퍼런 칼날들이 목을 겨누었다. 기태는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왕을 바라보며 속으로 절규했다. 제발, 제발 일어나십시오, 전하. 이 아이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산 역시 저항하지 않고 피 흐르는 팔을 늘어뜨린 채 왕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싸워라. 당신 몸속의 독과 싸워 이겨라. 격려는 멈추지 않고 더욱 심해졌다. 왕은 침상을 구르며 고통에 몸부림쳤고 어이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맥이 끊어지려 합니다. 라며 통곡했다. 최대감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외쳤다. 저 대역죄인들을 당장 뜰로 끌고 가서 참수해라. 내 직접 저들의 목을 베어 전하의 영전에 바치리라. 병사들이 기태와 산을 질질 끌고 나가려는 찰나였다. 우에액, 왕이 상체를 벌떡 일으키더니 침상 아래로 엄청난 양의 검은 토사물을 쏟아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토사물은 마치 뱃속에 있던 모든 악기들이 빠져나온 듯 흉측했다. 그리고 거짓말 같은 정적이 흘렀다. 토사물을 쏟아낸 왕이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검은 반점들이 옅어지며 창백하지만 분명한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물을 다오. 왕의 입에서 갈라지는 듯한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끌려나가던 기태가 고개를 돌려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환희에 찬 비명을 질렀다. 전하, 전하께서 깨어나셨다. 상선이 울면서 물그릇을 대령하자 왕은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 그리고는 멍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결박된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산과 눈이 마주쳤다. 왕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새로운 기운이 저 소년에게서 왔음을. 왕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아이가 나를 살렸다. 그 한마디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최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고 병사들은 황급히 칼을 거두고 물러섰다. 기태와 산의 포박이 풀렸다. 기태는 왕 앞으로 기어가 오열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신의 팔을 지혈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현기증이 일었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왕은 기력을 회복하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신들을 향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했다. 들으라. 이 두 사람은 짐의 생명의 은인이다. 누구든 이들을 해하려는 자는 짐을 해하려는 역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날 밤 강령전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왕의 병세는 시간마다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산의 피를 희석한 약은 도성 내의 위독한 환자들에게도 비밀리에 공수되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최대감은 자신의 처소에서 분노의 차술상을 엎어버렸다. 천한 것들이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두고 보자.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왕의 권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그 곁에는 신이라 불리게 된 기태와 귀신을 부리는 아이라 불리는 산이 지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왕은 기태와 산을 정식으로 편전으로 불렀다. 옥저에 앉은 왕의 안색은 며칠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아져 있었다. 그대들의 공은 태산보다 높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내의원 수장의 자리를 주랴, 아니면 천금의 재물을 주랴. 왕의 파격적인 제안에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였다. 기태는 산을 한번 쳐다보고는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다. 전하, 소인들은 부귀영화도 높은 벼슬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왕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번 역병은 하늘의 벌이 아니오라. 굶주림과 더러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디 헐벗은 백성들이 씻고 먹을 수 있도록 구휼미를 풀어주시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태가 잠시 뜸을 들이자 산이 옆에서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제 아비가 만든 이 처방을 활인방이라 이름 붙여 천하의 모든 의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약은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임을 세상이 알게 해 주십시오. 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옥좌에서 내려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왕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과인이 부끄럽구나. 그대들이 진정한 이 나라의 어버이다. 내 약속하마. 그대들의 뜻을 따라 다시는 백성들이 병마에 신음하지 않게 하겠다. 그 순간 편전의 창문이 열리며 맑은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세 사람을 비추었다. 어두웠던 궁궐에 비로소 빛이 드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산의 시선은 궁궐 밖 저 멀리 첩첩산중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그가 태어났고 또 돌아가야 할 곳이었다. 한양 도성을 짓누르던 검은 먹구름이 물러가고 어느덧 계절은 바야흐로 생명이 움트는 춘삼월로 접어들고 있었다. 겨울 내내 도성을 뒤덮었던 매캐한 시신타는 냄새와 쑥 향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향긋한 매화 향기와 백성들이 밥 짓는 구수한 연기가 채우고 있었다. 장기태와 산이 목숨을 걸고 세상에 내놓은 처방. 활인방은 파발마를 타고 조선 팔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산의 피를 희석하여 만든 원액을 바탕으로 각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들을 배합해 만든 이 신약은 죽어가던 수만 명의 백성을 지옥의 문턱에서 끌어올렸다. 사람들은 이 기적의 약을 신이 내린 물이라 부르며 한양 쪽을 향해 절을 올리곤 했다. 거리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병의 치유가 아니라 공포와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던 나라의 근간이 다시 바로 서는 소리이기도 했다. 궁궐 내의원 앞마당에는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죄인들의 행렬이 오라를 받은 채 형조 관리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다. 그 선두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죄수복을 입은 좌회정 최대감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그는 역병을 핑계로 매점매석을 일삼아 폭리를 취하고 무고한 의원들을 모함하여 국정을 어지럽힌 죄로 파직되어 유배형에 처해지는 길이었다. 최대감은 기태와 산이 서 있는 곳을 지나치며 원독에 찬 눈빛을 보냈으나 기태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탐욕은 역병보다 더 무서운 독이지요. 대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독을 비워내지 못한다면 유배지에서도 결코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태의 나직한 일침에 최 대감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끌려나갔다. 권력의 무상함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자 기태와 산은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머물던 내의원 별채에는 왕이 하사한 비단과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기태는 낡은 보찜에 쓰던 약탕기와 침통, 그리고 달고 다른 의서 몇 권만을 챙겨 넣었다. 산 역시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두고 처음 입고 왔던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왼쪽 팔뚝에는 훈장처럼 남은 흉터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산은 그 흉터를 쓰다듬으며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은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더 이상 그는 저주받은 귀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피로 세상을 구한 치유자였으나 그 사실을 굳이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 진정한 의술은 명예를 캣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 곁에 머무는 것임을 아버지로부터 배웠기 때문이었다. 떠날 채비를 마친 두 사람이 궁궐 문을 나서려 할 때 뒤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나이까 장의원. 뒤를 돌아보니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달려온 것은 다름 아닌 임금이었다. 격식을 차릴 새도 없이 맨발에 가깝게 뛰어나온 왕의 모습에 호위 무사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기태와 산은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예를 갖추었다. 전하, 어찌하여 옥체를 이끌고 여기까지 납시었나이까. 송구하옵니다. 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가지 마시오. 과인이 며칠 밤낮을 고민하여 내의원 수장 자리를 비워두었소. 그대들이 곁에 있어 주어야만 과인이 마음 놓고 정사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소. 부디 궁에 남아 짐의 벗이 되어 주시오. 왕의 눈빛은 진심으로 간절했다. 북이 영화를 마다하는 이 청렴한 의원들을 잃는 것은 나라의 큰 손실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기태는 왕의 따뜻한 손을 잠시 맞잡았다가 조심스럽게 놓으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전하, 그 말씀만으로도 소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영광이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기태의 시선이 멀리 보이는 북한산 자락을 향했다. 의원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병든 자가 있는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 법입니다. 궁궐 안에는 훌륭한 어이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 첩첩산 중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소인 같은 돌팔이 의원 하나가 절실합니다. 또한 기태는 옆에 묵묵히 서 있는 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제 아들 산이는 흙과 풀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가진 재주는 자연이 키워준 것이니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순리라 여겨집니다. 왕은 산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깊고 검은 눈동자에는 궁궐의 화려함 따위는 담을 수 없는 저 광활한 대자연의 자유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왕은 깨달았다. 야생의 매를 황금 세장에 가두면 시들어 죽고 말 듯이 이들을 억지로 붙잡아 두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생명력을 꺾는 일임을. 왕은 씁쓸하지만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그대들의 뜻이 정그러하다면 내 더 이상 잡지 않겠소. 허나 잊지 마시오. 언제든 만약 세상이 다시 그대들을 필요로 할 때, 혹은 그대들이 쉴 곳이 필요할 때, 이 궁궐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을 것이요. 왕은 자신의 허리춤에서 용무늬가 새겨진 옥패를 떼어 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과인의 생명을 구한 징표니라. 조선 팔도 어디를 가든 관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